예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풍교회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을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더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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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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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국가 경제와 성도님들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삶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마음을 잘 추스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잘 견디게 하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님들의 경건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외향과 열정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보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며 아버지 지낼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난 성들이 또 아버지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예배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약속과 이루어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루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가 영재 성령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해서 온 나라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어려운 마음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쟁 가운데 마음을 잘 추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런 양식 또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관의 문제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한번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인도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성령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다시 시험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개인 경건생활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 참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 경제와 성도님들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국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산업의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이 나라와 경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드린 예배의 장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영선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은 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시사랑 새겨놓았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주의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저금통입니다. 부활절 경건 훈련으로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미리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재정은 미리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금통은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일은 4월 12일 부활절 주일날 교회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필사입니다. 부활절 경건 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성경 필사가 올해에는 요한복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제출 기한은 저금통과 동일한 4월 12일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필사 노트는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 모임 및 안내입니다. 3월 14일까지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새벽기도회, 수요 성령 공부, 금요 기도회는 사랑방 모임을 포함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잠정 중단하며 교회 모든 시설 출입을 통제합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주일학교는 가정 예배 안내지를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안내 예배지는 홈페이지와 소풍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예배와 이외 모임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지역 사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교회 예배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창세전 약속된 신령한 복이란 제목으로 서영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신경을 쓰고 있고 평범한 일상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모임이 취소되고 주로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사람 물론이고 믿는 자의 삶까지 신앙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이 황폐하게 될까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 제가 욥기 36장을 읽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을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 공의를 베푸신다.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36장 8절에서 1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욥 같은 의인이라도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고통의 줄에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한 일을, 이미 했던 일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악이 있으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이비 종교 집단인 신천지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고 정말 교회 영적 바이러스를 퍼뜨린 신천지도 박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게 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들만 풀 수 있는 비유를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뭘 알아야 받는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받는 게 아닙니다. 특정 기관도 심지어 교회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이미 믿는 성도들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그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유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거기에 빠진 게 없고 짝이 하나도 없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데 에돔이 멸망할 때 보게 되면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모든 짝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짝이 없는 말씀으로 억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문맥을 보면 정말로 유치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단 말입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심은 있으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차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나아가 성도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간절히 받아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각자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베레아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1장 2절에 에베소에 있는 요 말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회람용 서신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에베소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부유한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격스러워서 문장을 끊지 못해요. 우리도 무언가 행분하게 되면 막 쉼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감격입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이나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 부유함, 구원의 부유함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옥중에 쓴 것은 우리 역시 그나 우리나 똑같은 신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부유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격려입니다. 격려. 요즘 우리도 코로나 파리에서 가져온 이 영혼의 황폐함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생명의 기원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생명, born of God이에요. 또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생명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들 안의 생명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문자적으로 뭐 영원히 산다 이것도 아니고 또 죽어서만 실현되는 생명도 아닙니다. 아들 안의 생명,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복,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 세 번째는 이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은 영적인 복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요,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받습니다.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자들이나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인기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 많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복은 예수 안 믿어도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받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 지난주에 하늘과 땅, 만물 위의 세계와 만물 안의 세계를 나눴습니다. 하늘의 본성은 항상성입니다. 저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땅의 본성은 무상성이거든요. 풀의 꽃처럼 전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땅의 복은 아무리 큰 복이라도 있다 없어집니다. 전부. 요즘 곤불 10년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은 권력이 10년 못 간단 말이잖아요. 곤불 5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그러나 하늘의 복은 항상 누리는 복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강원도 낙산 방주교회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소풍교회가 섬기는 자매교회라는 말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주일까지 사경회를 인도하고 월요일에 설악산에 있는 그 울산바위를 등정했습니다. 꽤 높죠?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제 울산바위, 흔들바위 지나서 울산바위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로 가려면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대형 사찰인 신흥사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큰 불상 앞에 가보니까 불자들의 기도 제목을 적은 기와장에 쭉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저게 소원 성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기도 제목이 이제 기와장에 쭉 있는데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소원 성취예요. 두 번째가 건강 기원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다른 절을 이렇게 지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2가지였거든요. 소원 성취, 가정 행복이었는데 요즘 건강 기원이 하나 더 추가됐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복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육신의 복을 구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마음의 행복을 또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면 육신의 복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4절에 보니까요, 이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 전이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창세 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의 세계는 희미하게 계시됩니다. 그리고 계시의 절정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하죠. 십자가의 계시의 절정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양편으로 갈수록요, 희미하게 나옵니다. 성경신학에서 저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시의 절정이고 창세전이나 종말 이쪽은 아주 옅게 갑니다. 희미하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분, 특별히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과장해서 해석합니다. 아주 과잉 해석을 하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책을 과잉 해석해도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복음적인 관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이죠, 창세전의 세계 역시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기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세전의 세계를 계시한 것은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전의 세계는 요한복음에 주로 계시됩니다. 부활절까지 요한복음 필사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전의 세계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만물 위, 또 위 또는 하늘의 세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창세전이란 말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만세전이란 말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영원전이란 말로 나옵니다. 또 에베소 3장 11절에서는 그냥 영원으로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에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란 말로 표현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ime,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을 나란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여기 말씀은 아들을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계신 상태를 가리켜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또 14장 11절,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품속에 거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2절,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 2절인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란 말이 나오고 2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들도 하나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21절에서는 그 앞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서는 그들도 하나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라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고 계셨을까? 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미한 질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하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것, 이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생,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생명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 이 생명이 언제 약속됐다고요? 창세 전에 약속된 생명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무슨 일 하셨는가? 생명과 약속, 이 두 가지는 진리의 두 축과 같습니다. 두 축입니다. 창세전에 약속된 이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은 창세전 약속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예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요. 1장 5절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 창세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뭐냐? 그 뜻은 그 기쁘신 뜻이다.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대상으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됐다.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은 창세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건 밥그릇이다, 이것은 뭐 물그릇이다, 이거는 뭐 주발이다, 다 미리 정하고 만드시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 때 미리 다 정하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 묻자면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태어났느냐,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30년을 수도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창조의 목적은 구원이다 이 말합니다. 창세 전에, 아직 죄를 짓기 전에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창세 전에 약속된 생명을 주시는 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피조물로서는 완전하지만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죠.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티끌로 그는 메이드 오브 갓,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약속된 이 아들의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이드 오브 갓이라는 말과 본 오브 갓은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아담에게 아들의 생명이 없는 확실한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이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진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아담 그 자체는 티끌이지만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셔서 비로소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아들이 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셔야만이 창세전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시기로 한 약속이 취소되었을까요? 우리 아까 읽으셨잖아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한 약속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 안에 속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전에 약속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긴 오시는데 이제 그가 오시면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당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표한 원시복음인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약속한 생명을 주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오셔서 당하실 고난과 영광을 쭉 증거합니다. 우리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래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고,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과 또 가죽옷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로마서 1장 2절 그대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 다음 곧 보여주시면요, 그 구약 성경을 크게 1경륜, 2경륜 나누는데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선지자로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구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전부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구원은 죄 사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약속된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처럼 만들어진 존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생명을 얻어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현존하시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어떠한 상황도 전부 초월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창세전의 세계와 생명 약속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내용과 부요함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중단 없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를 지배하지 못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간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전하며 쓴 책이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이 복음과 생명이란 한번 책인데요, 김 목사님도 다 보시고 아마 교육자님들에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책의 도움을 받아 이 생명을 알고 풍성히 누리고 서 목사의 말이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 이런 책의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되면 창세전부터 약속된 그 생명의 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 267장 찬양을 할 텐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서풍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신앙생활까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라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부요함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에 압도당해 찬양했듯이 주여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밖에서도 받는 세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전부터 주어졌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도 그 안에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죄 사함을 얻고 날마다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갇혀 있으나 바울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구원의 부요함을 알고 찬양하는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하실 텐데요, 정말 후렴 찬양이 대단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는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죄사함과 생명 얻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소풍교회 모든 소풍교회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